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어떻게 스승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했었나요? 선생님들한테. 예.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로서는 여러분이 스승이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우리가 영원한 스승이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환영 인사를 옆 사람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환영 때 잠깐 얘기했는데 싱글 MT를 저희가 2년 한 5개월 만에 싱글들만 간 건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쉬고 정말 그 중비산 중간에 펜션에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여행을 했다 온 생각이 들고 또 준비해준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캠퍼스도 우리 승은 자매 집에서 잘 모여서 너무 좋고요. 결혼부는 우리 하늘공원 가서 그 이렇게 노을 공원이죠. 거기서 이렇게 캠핑장에서 우리 여전히 놀라우신 우리 진이 형과 그 결혼부 형제자매들이 고기를 구워줘서 녹차 먹은 삼겹살을 딱 구워내고 뭐 새우도 굽고 뭐 소고기도 굽고 참 많이 굽더라고요. 많이 굽고 애들과 같이 뭐 거기 원두막 2개 빌려서 하나는 주일학교로 하나는 예배로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많은 시간을 좀 좋게 보내고 또 그 밖에 이렇게 날씨가 아직은 막 덥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저희 강서교회가 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또 무사히 여러분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아까 잠깐 프리티 캠프 영상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 영상도 우리 배수현 형제가 우리 캠퍼스 형제인데 1학년 우리 새내기 형제인데 그 과가 영상학과예요. 예. 그래서 부탁을 했죠. 가기 전에 너의 재능을 기부해라. 그래서 엄청 찍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주로 많이 찍었네 보니까. 예, 다른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편집도 하고 기쁘게 영상을 편집해서 사실 이게 그 아시겠 영상 작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땀 한 땀 약간 그 노동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프리틴 캠프가 되게 이번에는 특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어제 우리 프리틴 캠프 담당했던 전임들이 미팅을 했었는데 좋은 피드백 또 발전할 거 얘기했는데 가장 좋았던 피드백은 이번 프리틴 때는 캠퍼스가 와서 너무 좋았다. 캠퍼스가 와서 특별히 강서 캠퍼스는 탤런트 쇼에 이제 노하우가 생긴 것 같다. 특이한 상 많이 줬어요. 이것만이 그것이 내 세상? 뭐 이런 상 같은 거 많이 주고 예전에 11개상 역대상 주셔서 좀 어색했는데 좀 진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캠퍼스가 이렇게 우리 이용주 형제가 설교하고 또 박지우 형제가 설교하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좀 더 많은 것을 할 때 캠퍼스는 더 이렇게 좋은 것 같다라고 다들 또 우리 프리틴한테도 언니 오빠들이 보여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다라고 좋은 평가가 되게 많았고요. 또 내년에를 위해 준비해서 어떤 것이 더 발전되는 부분일까라 고민했었는데 되게 좋았던 부분이 훨씬 많아서 감사했다라고 꼭 표현하고 싶었고 또 캠퍼스 때 감사드리고 싶고 또 아마 여기 우리 아이를 보냈던 분들은 그 프리티 캠프 이후로 지침서가 왔을 거예요. 되게 A4지 한 8장 정도 되는 긴 부모들이 봐야 될 때 읽어야 될 것들인데 그 이 프리티 캠프 그냥 이렇게 놓치지 않고 끝나고 계속 삶에서 또 가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같이 뭐 시간을 보내든가 또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거나 또 마음을 나누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걸 했을 텐데 그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도 큐티하고요. 큐티하고 나서 반응도 하고요. 반응할 때도 되게 솔직하게 많이 반응해요. 하나님 잘 못 믿겠다도 반응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감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되게 많은 교제를 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 강서교회는 필요를 다 채웠어요. 프리틴도 했고 또 야외 예배 드려서 우리는 좀 필요가 많이 채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9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아멘. 여기 시편에 보면 한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시작하냐면 우리 강서교회가 설립된 목적, 강서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목적,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선교에 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목적은 성경을,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건가,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 건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 우리가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송영준, 최민영 부부가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강서교회로서 존립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통로로서의 우리 강서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고 또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예, 이번 주에는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조금의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면 예전에 생각도 많이 났어요. 예전에 막 초대장 들고 하루에 막 10명씩 초대하던 기억도 나고 여러 좋은 기억도 있는데 또 힘든 기억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약간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또 요즘은 초대장 주면 되게 거절당해서 좀 마음 상처도 되고 마상이라 하죠. 별로 안 하고 싶으면 거절받는 그런 느낌 들어서 어떻게 할지 때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 고민이 조금씩 풀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중에 이 말씀에 대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하신답니다. 복음이 전하는 건 사실은 성령님이 제자들한테 임재했을 때 말씀으로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었는데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500년 정도 큰 영향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 임하시면서 말씀이 급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서 지역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는 확신을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펴보시고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나요? 여기서 몇 번이나 나왔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부탁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는 보는 사람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올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최하 한 사람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그 거리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연히 어떤 사건이 생겨서 어떤 사고를 통해 만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기회는 우리에게 한 해를 지나면서 분명히 올 건데,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안 준비되었는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기도는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많을 거고, 또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감사하는 기도할 거고, 야외 예배 드렸으니까 기쁘다는 기도할 거고, 또 우리의 필요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재정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가족의 필요, 또 우리의 일정의 필요, 여러 가지 뭐 일적인 또 회사의 업무 필요, 여러 가지 기도할 텐데, 그 중에 꼭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까지 가요. 아, 내가 제자로 혼자로 평생 혼자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냥 내가 혼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게 성격이 뭐 외향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도와줄 때 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야 분명히 말씀을 전달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우리의 기도에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우리 옥상에서 자주 기도하는데 옥상에 갈 때마다 목동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요. 하나님, 이 목동에 이 많은 사람들, 이 높은 고층 아파트,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 열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또 지금 내 눈앞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요번에 보내실 때는 루디아 같은, 또는 고넬료 같은, 이디오피아 내강 같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는 어떤 기회에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요즘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아멘.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네, 대학원 다닐 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하나 혹시 이 대학원에 그 친구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7월에 우리 캠퍼스가 매일 초대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정승근 자매와 이주연 자매가 둘이 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캠페인 없으면 여기 없을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매일 전도하기는 힘들어했어요. 사실 솔직히 날도 덥고 비도 막 오고, 전 초대하면 막 맨날 거절당해서 좀 힘들었어요. 영어로 초대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영어로 하면 거절 덜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초대는 잠깐일 수 있고요. 초대는 한 명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기도는 매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강서 우리 교회에 결혼부도 성역 공부가 있고요, 또 캠퍼스도 성역 공부가 있고, 싱글도 남자 여자 다 따로 성역 공부가 움직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이번 여름에는 그려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된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목적, 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우리도 전도의 문이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역량은, 또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고,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역량이 있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도를 꿈꿨고, 어디를 가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디 가든 기도처를 만들었고, 어디 가든 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일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초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캠퍼스에서 많이 기도해 줬을 거예요.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캠퍼스가 제가 없어도 자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없어서 잘 돌아가는 캠퍼스, 조금은 섭섭했는데 이젠 기뻐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캠퍼스의 모습이에요. 근데 캠퍼스에도 성역 공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는 우리 승은 자매나 우리 주연 자매 그 이후로도 성역 공부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싱글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싱글이 MT 가면서 너무 잘 놀았어요. 거기에 누구라도 한 명 왔으면 영향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쉬는 바위토기, 이렇게 잘 먹는 바위토기,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임이 있으실까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부가 성역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조미 자매랑 같이 애리 영어 학원 선생님이랑 지금 성역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예. 놀라워요. 사실은 뭐 이렇게 공부가 막 많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지만 벌써 1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맨날 들어요. 애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피드백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영어 공부 받고요. 저는 말씀 공부 하고 싶어요. 좀 교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 때를 선용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하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기회에 초대를 받을 기회가 있었고 그 초대 덕분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 중에 나는 가족이 나를 초대해줬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가족 초대한 되고요. 나는 회사 직장에서 초대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회사도 있어요. 아멘. 나는 친구 지인을 통해 초대받았다. 야, 친구 많아요. 아멘. 친구 좋아요. 나는 길거리에서 초대받았다. 길거리. 전철역 길거리. 꽤 많아요. 야, 신기하지 않아요? 예. 길거리 장난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린 길거리에서 초대받아서 세례받을 것을 우리 중에 적어도 15% 20%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는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
기도했을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잘 이용했을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초대받은 경로를 보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물론 캠페인 교회 예전에 막 6월 7월 매번 캠페인에서 우리는 캠페인 때 막 항상 초대했던 프레셔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기회였고요. 반대로 그런 캠페인이 아닐 때도 우리는 초대하면서 어떤 기회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초대를 통해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초대 전혀 관심 없고 관계 친구가 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알다가 아 그래 너무 가고 싶다라고 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게 준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3월에 우리 미국에 있는 이강희 장로님 그 부부와 시간을 보냈는데 물론 저희도 이강희 장로님 부부의 어머님이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말기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천국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들이 가서 많이 준비해주고 도와주고 천국 톡을 한 거죠.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또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드렸고요. 또 그거보다 훨씬 저희가 많이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미경 형수님의 회사 생활이었어요. 미경 형수님이 이제 공무원이십니다. 미국 공무원. 놀라운 직장이에요. 아멘. 근데 미국 공무원 그 취직은 됐는데 사실은 그 직무가 정말 맞지 않는 직무였대요. 그 항공 관제 시스템 직무예요. 그 들어봐도 알잖아. 이건 완전 엔지니어의 끝이에요. 끝. 예. 전자공학과 석박사들이 그냥 쫙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항공 관제. 비행기가 뜨면서 항로부터 시작해서 관제하는 파트를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관제 공무원 그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그 항공 관계자 중에 그 임원들만 만나고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항로가 어느 데 더 개척되면 아주 그 각 항공사들이 막 사활을 걸거든요. 어느 항로를 얼마큼 쓰는 거에 대해 어떤 그 배분. 우리나라 얘기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얼마큼 내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책정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 정도만 왜냐 그 전 세계 국가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상위 초상위 그룹이에요. 마지막 판단하는 승인 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영수 오면 이제 우린 줄을 서죠. 공무원부터 쫙.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일은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영향이 있고요. 미영수 적성이랑 하나도 안 맞는. 맨날 못 알아듣는데 무슨 얘기를 회의를 하면 이 정도가 나오고 뭐 이걸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 외계어를 하고 계신데요. 누나 5개국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공 관계 우주 용어만 쓸 거 아니에요. 항공 언어만 쓸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맨날 그걸 녹음해 와서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착한 직원한테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너무 못하니까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형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 관련된 나라의 언어를 형수가 다 하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어 그쪽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를 띄우면 통역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미팅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형수는 통역을 할 때도 뭘 알아야 통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 개념을 알아야 통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수는 가서도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다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그만두면 형수가 영적이라서 이번 주에 이웃 초청 행사의 날이 있으니까 이웃 초청 주일이니까 오늘 가서 마지막 이웃 초청을 초청하기 위해서 회사를 가보겠다고 이제 사직서를 다 생각해가지고 누군가 초대할 사람만 있으면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 안 다니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사직해야겠다고 이제 회사를 출근했대요. 그래서 뭐 오전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뭐 이러고 있다가 점심 때쯤에 이제 어떤 한 여 사원을 만났는데 잠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왼쪽에 있는 이 자매 이름이 그 멜란이라는 자매예요. 이분이 같이 직장에 있었는데 이분이 울고 있었대요. 점심시간에.
가서 물어봤대요. 왜 울고 있는지. 근데 평소에 1년 동안 형수님이 이렇게 뭐 과일도 싸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좀 그런 준비는 됐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마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떠난 얘기, 싱글 맘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옆에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가출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정말 직장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막 여러 막 울면서 막 그 자기도 직장이 힘든데 그 여자는 직장이 더 힘들다고 자기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힘든 직장 얘기하다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니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너의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초대됐고 우리 또 교회 오시면 우리 현숙한 아내 그룹 우리도 있잖아요. 강력한 그룹이잖아요. 한 번 오면 안 빠지잖아요. 그물이 사랑의 그물이 아주 탄탄한 그룹에 딱 들어갔죠. 그래서 사랑받고 공감해주고 또 아이도 같이 아이들 그룹에 가서 팔로업 해주고 또 아이들 인도자들 틴 인도자들이 와서 직접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차가 없어서 미국은 차가 오면 좀 교회 오기 되게 어려운데 차를 나중에 이제 좀 빌려주고 강영 부부가 좀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딱 만났을 때 제가 갔을 때 인사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멜란이라고. 그랬더니 멜란이 되게 친하게 인사했죠. 그랬더니 저를 아세요? 그래서 아니요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미경수가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지만 예수님한테 쓰임 받은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살았으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회사도 그만뒀을 거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제자가 되어서 아이도 사실 잘 적응했어요. 착한 애 중에 하나였어요. 반항길을 좀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되게 역할도 하고 여기 랜디 맥킨 그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방비경 자매님 이게 초대했던 그 자매인데 사실은 그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고자 싶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초대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방비경 자매님은 거의 매년 누군가를 초대하고 매년 세례를 줘요. 되게 신기해요. 그 전도 잘하세요? 그러면 전도 되게 못하세요. 힘들어요. 미경 선생님 누군가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되게 힘들어요. 말을 걸어와도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되게 노력하세요. 나한테 주어진 한 사람, 내 회사에 있는 누구, 내 가정에 있는 또 내 집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봐요. 다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한테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옆에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지인들 중에 우리 동네 지역 주민 중에 누군가는 올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서 그들은 그게 말씀이 필요인지도 모를 수는 있겠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이런 말씀 써요. 6절에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요.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말씀을 전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요. 은혜가 넘치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아시죠? 예, 고기 구울 때 소금 넣어줘야 돼요. 아멘. 요번 싱글 우리 모임 때 소금이랑 이 후추의 묘한 조화를 해드렸죠. 제가 6주분 가두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만들어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네, 바베큐 시설이 좋고 사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시설이 좋았고 분위기가 좋았고 싱글들이 배고팠어요. 중요한 건 네.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우리에게는 소금으로 맛을 내서 은혜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소금으로 맛을 내서 은혜롭게 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건지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약점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강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때도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재능, 우리가 잘하는 걸 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누군가에게 맛을 낼 때는 어떨 때 적용이 되냐면 우리의 약점 중에, 우리의 부족함 중에, 심지어 우리의 죄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는 건 세상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숨기라고 훈련하고 있고요. 약점을 어떻게 잘 커버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을 여는지 안 여는지,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약점을 얼마나 오픈하냐에 대해서 다른 것입니다. 그럼 약점을 얘기하면 우리는 공감이 되고요. 약점을 말할 수 있는 관계는 깊은 관계일 거고요. 약점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고요, 잘생길 수 있고요, 교만할 수 있고, 더 돈이 많아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런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 한 깊이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무언가 열등감이 있을 거고요, 무언가 상처가 있을 거고요, 무언가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어떠한 외로움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계속 20년 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의 약점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요, 제 약점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교회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강점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강서교회는 강해서 모여진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중에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였고요,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룹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다면 제가 교만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중에 강한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도 만드시고 담대하게도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팀워크로 강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어 은혜롭게 하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성은 소금으로 맛을 내고 있습니까? 희석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지고 있습니까? 더 맛이 나고 풍미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무디고 희석되고 딱딱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자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정말 기쁘게 말씀을 하고 열정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서 난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기도의 묵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돈이 많던 적던 지식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우리가 쓰임 받기를 사모할 거고 기뻐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내가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든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어 은혜가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진 통로는 신기하게도 좋은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요. 아까 그 멜라니 사진을 봐서도 그랬을 거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은 뭐냐면 대부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힘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복음의 통로예요, 사실은. 그런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소금으로 준비가 되어서 잘 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부모님 초대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번 정도는 초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못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1년에 한 번은 어버이날에 단지 어버이들에게 감사한 표현뿐만 아니라 최고의 효도는 천국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 믿는 확신은 우리가 하는 효도 중에, 궁극의 효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제자가 되고 안 되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도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모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오신대요. 원래 안 오신다고 하다가 제가 찾아가서 잘해드렸어요. 네, 오신대요. 네. 저도 잘해드렸는데 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다행이었어요. 그때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1년에 몇 번 있지 않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알아요. 예, 잘 썼어요. 선용했어요. 오신대요. 그리고 뭐 별 기대 안 하고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리고 볼 거예요. 우리 또 저희 아들이 섬기는 교회니까 또 어떻게 하나 보겠죠, 나름. 그리고 끝나게 많은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뭐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꿈꾸는 건 이 강서교회가 저희 어머니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또 여러분한테 맡겨요. 여러분 한 모습 한 모습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때로 예수님의 입과 귀가 되어서 들어주고 말해주길 바라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우리 직장 동료들 초대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건 소금으로 누가 맛을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는 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은 우리 교회, 강서교회 누군가는 갖고 있고요. 내가 공감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해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번 주일부터 우리 A형 간염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식사가 없을 거예요. 나가서 이제 그룹별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될 건데요. 괜찮아요? 결혼 자매도 너무 감사해요. 2년 반 동안 밥을 해주셔서. 근데 너무 진짜 감사해요. 근데 나가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먹고 난 당수 끝나부터 교회를 올 때 영등포에 사람 되게 많이 지나다녀요. 누군가는 한번 초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 진기 자매의 부탁해서 초대장을 제작하고 있어요. 6월이면 초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예요. 뭐 해보죠 뭐. 초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월 첫째부터 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움직이자라는 팀워크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특별한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또 준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설교를 할 거고 주중에는 그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말씀이 소금으로 맛이 돼서 은혜롭게 전해질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6월이 지나면 7월에 우리 한 여름쯤 되면 또 우리 8월에 주빌리 갈 때쯤 되면 누군가 새벽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가능하면 우리 주빌리 때도 세례 받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8월이 되면 9월, 10월, 12월까지 올해 우리 강서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숫자가 성장하지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강서교회 제자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초대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 하나의 서역 공부에 들어봤으면 좋겠고, 누군가 한 사람의 세례를 하는 부분을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매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기도가 부족할 때는 누군가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 사도 바울처럼 부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뿐만 아니라 힘든 기회도요. 또 교회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어 은혜가 넘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더 깊게, 우리의 갖고 있는 은혜에 더 깊게 몰입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